성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출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그 1장부터 차례로 찾아와서 이제 지금 벌써 19장에 이르렀습니다. 19장이 이게 기점이 됩니다. 19장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준비를 4장까지 하고 갈릴리 사역을 5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리고 9장의 51절부터 19장 이 긴 내용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베다니에서 와서 베다니에서 묵으면서 다시 그 주변에 계속해서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 가는 길에 거기에서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네 이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거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20장에서 24장까지 보게 되면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 지역에서 거기서 그냥 딱 묵박이로 있는 것보다 지금 여리고를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그 주변의 사역을 계속해서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최종 목적지는 6월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유언을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신신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14장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런 야를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고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잃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또한 담고 있고 16장에서 그러면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17장에서 제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세상과 짝하고 나 예수님만 믿어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일이면 나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발 담그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더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깨우쳐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가져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예배를 빼놓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18장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었어. 그러면서 여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만 구하고 마음으로 하는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8장, 18장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9장에 오늘 와서는 그러면 19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록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장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이 바로 19장이죠. 이 장에는 네 파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내용과 문화 비유가 있고 예루살렘의 입성과 주님의 눈물 입성사 그리고 입성하자마자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공통된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삭개오가 회심하는 거. 잃어버린 그 사람 유대 그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 내용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장이 19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장소가 여리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그 근처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동족의 돈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같이 만나려고 하지 않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줄에서 보게 되면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 이야기 한 절에서 삭개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습니다. 외톨이입니다. 왕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겉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유대인이면 성전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겉으로 보면 부자고 취할 거 다 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이 늘 공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다인 것 같아 보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직장이 있다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이것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정말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읽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것이 채워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허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허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어떤 성공으로 모든 웅덩이를 팠지만, 이 삭개오도 이 물질로 웅덩이를 채워봤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기댈 것이 없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되게 때로는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전에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무엇을 하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은 오늘 뒤에서도 말씀하지만 걱정과 근심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적군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끝에가 무엇입니까? 환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마음의 공허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가 그 삭개오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에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공허함, 그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겹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가 우리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보게 되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앞으로 가서 지나갈 그 길목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뛰지 않습니다.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크다라고 하면 예배를 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달리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고, 신앙은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라고 하면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신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아, 목이 말라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더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뭐 하여야 하겠다. 이 새끼는 무엇이죠? 머스트입니다. 반드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삭개오의 구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너 그 선한 그 부자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그 관리 있죠.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었죠. 그랬을 때 내가 모두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남의 것을 배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쓸 때에 배로 갚아주는 거 아니면 훔쳤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소 같은 경우는 5배, 양은 4배 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자신이 절반을 다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속여 뺐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게 4배를 갚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내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예전보다 정말 우리 성도들도 봤을 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 절, 19장 10절 이 한 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전에 무엇을 얘기했죠?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거,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오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11절에서 27절까지 여기서 말씀은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곧바로 왕이 되어서 이 로마에서 통치해서 독립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종이 있는데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은하 10문화를 줬다라고 했겠습니다. 똑같이 10문화를 줬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르죠. 달란트 다르는 비유는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차등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맡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문화는 모두 동일하게 준 게 있죠. 복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사명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사명의 그 양의 어떠한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각각의 다른 그러한 것에 보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명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가졌고 똑같은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으로서 이제 불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는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어디 가서 뭐라고 하죠?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 안 합니다. 나만 믿어서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10문화를 주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을 주면서 다 장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가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은 열심히 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왜 수건으로 쌓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움, 즉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이 좋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인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충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쌓아두었던 종 이것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 불신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었어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사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을 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충성의 대가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노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맡기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에 나를 보냈습니다. 가정을 보냈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버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씨 뿌리는 일, 하나님과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할 것이 아닙니다. 직장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맡겼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어떠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라. 즉,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44절까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것은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공생의 그 모든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두 다 모든 사역이 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단을 잘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왜곡해서 가르쳐 주는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조차도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뀌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우리는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휙휙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신경 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묶여서 그 사람의 입맛대로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칭찬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41절, 2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나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헬라어로 보면 흐느껴 우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슬프게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여기에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즉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평화를 거절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숨겨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권고받는 날 은혜의 때를 놓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44절에서 보니까 여기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 결과 멸망이 되는 것,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이 정말 슬펐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가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을 내가 목전에서 보게 된다라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바로 나와 있지만 그날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셔서 베다니에 돌아가셔서 다시 나오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성전은 그러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청소를 하는 거 늘 생각합니다. 하나도 여기에서 청소를 하면서 구석구석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때들을 모든 죄들을 씻어내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도 정결하게 우리도 청결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미움, 교만, 분노, 세상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시간 똑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은사를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때를 또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결단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와 또 내가 불순종하는 것, 이러한 주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로 삭개오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가 또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